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구원의 문제이든지 또 신앙 성숙의 문제이든 할 것 없이 성경 없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한 사람들은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 많이 참여합니다. 또 요즘에는 아예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신학 지식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학을 배워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심지어 새벽에 또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까지 전부 다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설교를 다 듣는데도 심지어 온갖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과연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과연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죠. 근데 사실 이런 현상과 이런 일들이 예수님 그 시절에도 똑같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는데요.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해설집도 그래서 만들었고요. 원래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613가지의 규례들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민중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리더들이었는데요. 성경적 기준이 궁금하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율법학자들은 훨씬 더 전문적인 그룹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를 해서 가르치던 일종의 전문 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요즘의 신학자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그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많이 읽고 연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했던 이 명제가 진짜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심하게 충돌했던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그렇게나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데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연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 문제가 뭐였냐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내면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에 기록하지도 않은 작고 사소한 것들,
그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하나하나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동시에 어떻게 내면에는, 그 내면 안에는 전혀 정의와 사랑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사람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존재라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말씀에 해박하고 심지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진정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에는 조금도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오직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최선을 다해 적용했을 뿐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겉모양을 하도 잘 가꾸어 놓으니까 정작 그 안에 가득했던 탐욕과 악독은 훨씬 더 숨겨지고 가려지고 없는 척하게 되고 실상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결국 내면에 점점 더 채워졌던 것은 탐욕과 악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탐욕이나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이게 치명적으로 느껴져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자신에게는 아마 쉽게 연결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라고. 근데 실상 우리의 내면의 기본 상태는 누구나 탐욕과 악독입니다.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다만 우리가 애써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냥 스스로 속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도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으로 유지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그냥 적응하고 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마는 거예요. 타인의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고 나누기보다는 독식하고 빈곤이 넘치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그냥 잠시 머물러서 거기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재빠르게 고개를 돌리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니까요. 신용카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이 올라와요. 근데 이 탐욕을 지연시키지 않고 곧장 표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뭐 6개월, 12개월로 질러버리면 당장에 얻을 수 있거든요. 확실한 건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실상 인생의 동력이 무엇인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탐욕이 곧 그 근원이다라고 말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끝없는 갈망이 하나님 말고도 온갖 다른 것들을 자꾸 원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게 만들고 있거든요. 또 악독은 어떻습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행하는 악의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똑같은 그 단어를,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방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심지어 계획적으로 그거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딴 거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일단 너부터 행복해야지. 너부터 행복하게 살아. 뭐 어때? 너무 눈치 보지 마. 너무 눈치 보다가 행복을 잃어버려. 사람들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네가 재밌어야 하는 거고 네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 거고 너 마음 편한 게 그게 가장 최우선이야. 그래서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참는 것보다는 요즘에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랜 세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그냥 나도 중요해 이게 아니라 나만 중요해가 되면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의 내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탐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문득 생각을 해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의도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쉽게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대면할 때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 때조차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신경 쓸 뿐이지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구절 읽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거 이렇게 올리고 SNS 스토리에 올리는 걸로 아니면 깨달은 거를 글로 쓴 것만으로 그 충분하게 그냥 여기는 겁니다. 적용 그냥 겉모양일 뿐인 거예요. 예배 참여, 헌금, 주일 성수. 그냥 몇몇 종교 생활 그 양식들을 액세서리처럼 추가하고 나면 프로그램 몇 개 그냥 그래 참여하고 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 자체가 온통 외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신앙이 좋은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것도 그 내면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가치나 신학적인 방향과 그 진실한 태도를 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들이 보통은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가, 설교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편안한가, 그래서 적절하게 눈물 코드가 좀 섞인 예화들을 막 쓰고 나면은 그게 복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설교가 좋았다고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예배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특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그 정도 하면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꽤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교회 성도의 표준이 되었으니까 11조, 주일 성수, 봉사 그거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네. 실제로 이 정도만 잘해도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스스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면은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겉모습, 그 외면에 남들도 또 자기 스스로도 속아서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탐욕과 악독은 아예 건들 생각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내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 그것과 충돌하는 메시지 앞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욕망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저 신앙적인 지식을 찾을 뿐이지 인격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적당히 조정해버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면 그냥 만족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면을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면을 살핀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내면을 살핀다는 것은 일단 먼저 지도 위에서 나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목적지에 가려고 해요. 지도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지도만 있지 현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충 봐서는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물론 목적지가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목적지를 찾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지도상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현 위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변을 봐야죠. 내 옆에 뭐가 있는지 그 지도랑 일치시켜 보는 겁니다. 짚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지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올바르게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회전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대로 똑바로 어딘가에 서 있다고 그냥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틀어져 있는데 지금 자기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데 이미 내면에 악독과 탐욕으로 지금 왜곡된 자리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난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고. 나는 지금 길을 안다고. 자기의 내면 그 현 위치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착각한 채로 점을 찍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냥 인생을 그냥 살다 보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지도가 주어졌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 위치에서부터 그 위치를 조정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이미 목적지 근처에 바로 가까이 와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악독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자리에 서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거를 알고 거기서부터 발을 디뎌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자기가 서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탐욕을 이루고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악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은 그냥 착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착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시선을 조정하고 나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현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왜곡된 인격과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괴팍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면의 성찰,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면의 나의 현실, 그 탐욕과 악독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너무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현실, 이 상태를 그냥 수용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시작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현실이라니. 와, 이게 나의 모습이라니.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씀 앞에서 분별한 나의 실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말고, 이미 그런 척, 최종 목적에 내가 마치 도달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깨닫게 된 내용 자체가 곧 나의 인생이라는 것, 자기 실체인 것 마냥 속이지도 말고, 겉보기에 몇 가지로 치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께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회개와 다짐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어드리고,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거,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마다 도무지 바꾸기 어려운 성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고난 성향들이죠. 이런 거는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누군가는 좀 느린 편이고 누군가는 또 빨라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급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참 아쉽고 저 스스로 보기에도 참 속상한데, 이 본연의 성향을 고치려고 하면, 이 성향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성향 자체가 문제이거나 그 자체로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내 성향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또 느려요. 원래 느린 걸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수용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수용한 채로 단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반대로 이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갈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현 위치가, 내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역시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채워나가기로 결정하고 또 한 걸음을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너무 급하게 교정하고 싶은 마음과 빠르게 성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다가 그 성찰이 있었거든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데 내 안에 조급함이 있고 내 안에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아이들을. 그래서 요즘 저랑 우리 막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용하고 돌이키고 보완해 나가는 내면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시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용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거는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딱 저 모양인데, 이럴 걸, 저럴 걸. 그럼 그런 후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은 냉철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발견된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꾸며가지고 이만큼까지 도달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순식간에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스텝, 한 걸음, 그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득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있고 성장한 만큼 그게 외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현 위치를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치는 거죠. 현 위치를 잡는 거는 한 번 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똑바로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틀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왜곡된 인간들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의되는 것에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고 즐기는 거는 설교 자체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듣고 성찰을 해야 그제서야 의미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탐욕과 악독을 만들어가는지를 바라보고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내면을 성찰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침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더 자주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내가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겉과 속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해 나가시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